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택준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구5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부연어 무구, 유부연어 무구. 믿음이 있어 서로 손을 당김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즉 믿음을 가지고 이어 묶으니 허물이 없다. 상활 유부연어 위정당약. 믿음이 있어 서로 손을 당기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구호는 중정의 자리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비어 있죠. 그리고 구위와 이제 양인데 적응입니다. 근데 중간에 비어 있다. 이 정도입니다. 한자 련을 보면은 매다입니다. 근데 연어를 이제 다시 풀이라면은 서로 이어서 묶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양강의 구호가 존이 중정을 얻었는데 이렇게 구호의 중정, 존의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맨다고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 결집하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연의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연대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사는 이를 서로 믿음이 있으니 한쪽 팔이 부러져도 다른 팔에 의지하는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오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음 등우천 정흉, 한음 등우천 정흉. 닭 날개 소리가 하늘에 오름이니 발음이라도 정흉, 흉하다. 한음 등우청 하가장야. 닭 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구는 괴의 끝이죠. 그 다음에 음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 부당이죠. 즉 상구의 상구는 중북의 끝이고 소는 닭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닭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는 부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날아오는 새소리가 하늘에 울려서 얼마나 자신이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는가 외치는데 이제 외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실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라고 장치천 교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굳은 마음을 다 먹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퍼뜩거리지만 사실 닭이 하늘 위로 날기는 어렵죠. 한 5초는 날까 10초 이상은 날기도 어려울 겁니다. 애쓰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땅에 내려오는 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효를 받았을 때 이 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고민을 할 필요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효에서 상계의 제일 끝은 전환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즉 흉사는 길사로 변하고 길사는 흉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이는 주역, 여기 변화의 학문이죠. 물국필반 영어 소식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중부도 이 부의 믿음으로서 길할 것 같은데 이 상구의 끝은 또 흉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천태와 천지빗계에서도 그 제일 끝에가 어려운 시절에는 제일 끝에 가면 다시 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고, 지천태에 제일 좋은 데는 또다시 끝에 가면은 흉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수화기제와 하수미제 제일 끝에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한번 보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유부연어 무구 서로 믿음이 있으니 한쪽 팔이 부러져도 다른 팔에 의지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유부연어 위정당냐 유부연어라고 한 것은 그 지위가 합당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유부연어는 이렇게 풍택중부 본계에서 구오가 변하면은 산택손이 되는 거죠. 산택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산택손은 그 지천태라는 지게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렇게 간의 팔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팔이 하나 부러져도 여전히 남은 간의 팔을 하나 있으니 서로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연은 팔이 병들어 부러진 것, 굽은 것인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손의 팔 하나가 부러져도 나머지 다른 팔이 하나가 있어서 성한 팔에 의지해서 서로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왼쪽 팔이 오른쪽 손을 구하니 서로 돕는다. 이것을 유부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풍택중부 본계가 있다 하더라도 구오가 변해서 산택손이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는 이게 풍택중부 본계입니다. 본계의 구오가 변하면 산택손이 되는 거죠. 산택손의 최초의 상태는 지천태인데 이렇게 합계는 건으로서 부유하고 상계는 곤으로서 비어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불을 재산을 들어서 북쪽에 보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쪽 이웃이 부유하고 북쪽이 텅 비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재산을 들어서 북쪽에 보태니 불을 독점하지 않으며 같이 나누니 서로 신뢰하는 상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게인 산택손은 전체가 응입니다. 응. 여기 1과 4가 응이고 2와 5가 응이고 3과 6이 응이니까 모든 효는 정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구는 이제 많이 했죠. 풍택중부 본계가 있고 이제 변하니까 5효가 9호가 변하니까 산택손이 되고 이 산택손의 지게목엔 지천태인데 양강삼이 6으로 간해서 강이 상승을 하니까 이거를 무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글자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으니 한쪽 팔이 부러져도 다른 팔에 의지하니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 유부연어라고 한 것은 그 지위가 합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음 등우천 정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구 한음 등우천 정흉 달기 소리치며 하늘에 오르니 이를 맡아 처리함에 흉이다. 상활 한음 등우천 하가장냐 상활 달기 소리치며 하늘에 오르더라도 곧 추락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음 등우천의 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본계죠. 풍택중부 본계는 이렇게 뇌산소가에서 교육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이렇게 손의 닭이 이렇게 있죠. 근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의 닭이 위로 쭉 날아 올라가는 거죠. 날아 올라갔다가 상구가 효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닭이 없어지는 거죠. 진의 소리도 울림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풍택중부계에서 손의 닭이 아래 있다가 교육하면은 위로 하늘 위로 천위 4, 5, 6위가 천위로 올라가고 그
그 다음에 효변을 하게 되면은 리로서 날아가게 되는데 오육인 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으로서 운이 한음 등우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정흉, 나아가면 흉한다 의미가 풍택 중부 본계가 오효가 상구가 변하면은 이렇게 그 달기 없어지면서 비록 감의 고dom이 있다 하더라도 일처리는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가장의 의미는 원래 닭이 걸어 다니지 날아다니는 동물은 아니죠. 새는 아니죠. 즉 닭은 다리로 걸어 다니지 날아다니지 않는다. 즉 잠시 올라서 지언정 오래 가지 않는다. 즉 잠시 날아오르더라도 어찌 하가장 오래 가겠는가 금방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풍택 중북계의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풍택 중북계는 전체적으로 많은 의미도 있고 또 개가 공부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괴나 효를 이제 오늘 같이 한 부분을 실제로 다음에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이런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중북계를 공부하면서 검토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